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끝까지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말씀과 끝까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신 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건지신 일, 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6절을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게르솜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해서 모세가 붙인 이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 안에 모세의 삶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어요.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에셀에는 구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바로의 칼에서 건지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게르솜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낯설고 외롭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건지셨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고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가요. 절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한 뒤에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장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를 갖추고 존중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갈수록 가까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해요. 자기 자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앞에서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홍해 앞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이 백성을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한 중심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 길에서 당한 고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모세가 고난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화할 때에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지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셨다. 막막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도우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자 이드로가 함께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은혜를 말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말하면 원망이 번지고 은혜를 말하면 은혜와 감사가 번집니다. 믿음의 말은 혼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전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드로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힘입니다. 간증은 나의 고생을 길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건지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남기를 원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을 감추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이 원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 건지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함께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리고 말할 때에 내 말 끝에서, 우리의 말 끝에서 하나님이 남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해요. 우리의 말이 원망을 퍼뜨리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